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915페이지 잠언 4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생각의 틀을 말씀으로 체인지하라, 말씀으로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에는 이 인생의 축복의 원리들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싶다고 다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원리가 있고 기도에도 원리가 있고,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그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야.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해서 이미 그 땅은 내 거야. 그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어려운 길들을 만날 거야. 싸워야 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많은 난관과 고난을 또한 겪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분명히 확신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생각의 구조 속에 쓸데없는 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 속에 엉뚱한 거, 잡다한 거, 쓸데없는 거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그의 뇌구조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을 안 해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어떤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막 치고 나가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된다 생각하고 막 치고 나가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난관을 만나면 1차적으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요.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자신 없어. 나는 못해.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이제 매여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내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갇혀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의 구조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잘못된 구조를 만약에 바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영접했을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불꽃도 일어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막 처음에 이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막 바꿔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횟수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안 나타나든지 아주 희미하다든지. 그게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옛날보다도 처음보다도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교회 신앙생활 짬밥도 더 많이 늘었고 기도도 옛날보다는 적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이라도 더 시험에 들고 조금만이라도 더 속상하고 조금만이라도 이런 어떤 열정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노인팅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그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나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큰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생각이 아주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주 분명해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딱 정하면 그냥 밀고 나가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요, 아유, 과연 저 말씀도 될까? 아유, 제 될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게 진짠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말씀에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떨기 같아서 그 안에 상처받은 게 많아가지고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 씨앗이 다 사라져버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마음밭 옥토가 좋아서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옥토가 좋다는 게 뭐예요? 마음밭의 구조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생각의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옥토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 신비로운 어떤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너무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한데 이걸 못해요. 운동선수 같으면 아주 가장 기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달리기도 안 하면서 어떤 가장 기초 체력 훈련도 안 하면서 어떤 높은 기술을 연마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에 어느 무술 영화의 내용인데요. 참 내용이 재밌어요. 어느 주인공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게 억울해서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없겠다. 내가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꼭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깊은 산골에 그 무술의 이 대가인 그분을 찾아가서 나에게 지금 싸움하는 이 무술 좀 가르쳐 달라고 하도 조르고 사장하니까 제가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 고수가 자기에게 싸움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물걸레 하나 주더니 그 물걸레 하나 가지고 벽을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닦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한 달 시켜, 이것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더니 이번에 또 진짜로 뭔가를 가르쳐 주겠지. 이제는 왼손으로 이것만 닦으시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싸움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또 그렇게 불평을 했더니 다음에 가르쳐 준다고. 근데 그 전에 기본기가 좀 잡혀야 되는데 이번에는 위아래로 닦으라는 거예요. 이걸 또 한 달 했네요.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왼손으로 또 이걸 한 달을 또 이걸 시켜요. 더 이상 이분이 참을 수가 없었어. 이거 내가 지금 안 되겠다고. 이제는 포기하겠노라고. 이제는 가서 사범에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선생이 갑자기 확 공격하는데 싹 막은 거예요. 갑자기 발차기를 탁 올리는데 싹.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휘젓고 계속 닦은 게 얘 그동안에 기본기 훈련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기가 되면 이게 반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기본기가 이게 놓치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훈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열정이 사라졌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뜨거움이 왜 이렇게 사라졌지?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들 왜 이렇게 다 사라져버렸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가서 그래요.
주님이 약속해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안에 생각의 박스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별 요동함이 안 생겨요. 내 안에 기도의 어떤 다이나믹도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상처 줘서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주 정확해요. 요동함이 없어요. 누가 뭐래 해도 그냥 앞을 보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 이런 사람에게는 아예 그 꿈도 보이지 않아요. 비즈니스도 아예 나는 그냥 동네에서 조금만 그냥 구멍가게 할래, 이런 분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면 이 사업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날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비즈니스 성교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다 생각의 구조 차이예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이게 다 생각의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우리 가정 축복하실 거야.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쓰임 받을 거야.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외람된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은퇴하시고 나서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를 아세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아휴, 빨리 죽어야지.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푸념 같은 얘기를 그냥 빈말이라도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말을 세포가 알아들어서 갑자기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 세포가 듣는데요. 나는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난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네. 그러면 세포가 자기 세포가 이걸 다 듣는데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좀 선포해 보세요. 난 오래 살 거야. 난 끝까지 쓰임 받을 거야. 나는 이대로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만약 이렇게 막 선포하면 우리의 이 우둔한 세포가 잘못 들어가지고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막 젊은 세포를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의사가 그래요.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한 게 아닐 수 있대요. 세포가 보기에 꾸준히 운동하니까 이 사람은 건강한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 책에서 또 여러 또 학술지에서도 이게 소개된 내용들이라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할 거야. 세포가 알아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오래 이제 사시려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처럼 일찍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은 오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각이라고 하는 이 카드가 슈퍼컴퓨터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담의 생각 속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고 또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구조를 어떻게 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좀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기분 나빠 죽겠네. 저 인간 생각할수록 내가 기분 나쁘네. 여러분, 만약에 막 욕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분노로 그렇게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그냥 다 쏟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과연 될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확신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부여잡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우울하고 굉장히 좀 슬프고 부정적인 노래는 듣지도 말고 여러분 부르지도 마세요.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응? 사업을 해도 이거 잘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해보기도 전에 왜 망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안 망해요. 망하는 훈련을 통해서 더 큰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지, 망해도 거기에서 또 다른 배움을 얻고 또 다른 도약을, 새로운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난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집안에만 계시면, TV만 보고 계시면 육신도 후패해져 버리고 우리의 정신도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 성령님이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많은 장에 나타나지만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우리 같으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리고 정말 수십 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은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 꿈을 분명히 요셉은 믿었던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원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어떤 역경을 만나도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참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됐지만 인간적으로 참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에게 약속의 말씀이 그의 생각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 어떡하든지 조금 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다가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들 불평어린 소리를 외치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들려고 지금 끌고 왔느냐. 그렇게 다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장대한 거인과 같은 그 네피림 족속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외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매일 광야를 걸으면서 위험한 생각이 들어오고 절망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 정복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누가 뭐라고 해도 쓸데없는 소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이런 선포가,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힘들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그 힘들다고 막 그 생각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니까 힘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슬픈 생각, 어떤 슬픈 감정, 또 좋지 않은 어떤 감정들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질병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 자체로 인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왜 난 매번 상처받고 매번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박스 안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힘든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각이 이 생각 주머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이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한 번 듣고 그냥 끝나서 그래요. 설교도 한 번 듣고 끝나버리면 이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삼아야만 이게 능력이 돼요. 예전에 세가족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다루는 강의 중에 하나가 자아상 강의를 다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너는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온갖 하나님의 약속들을 막 선언하고 막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막 무너졌던 자존감들이 막 살아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막 이 자존감이 막 살아나요. 많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집에 가자마자 아내나 혹은 남편이 내 인생에 너를 만난 게 제일 후회다. 이런 악담을 듣게 되면 갑자기 그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려요. 불과 몇 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메시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에 그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 속에 이게 확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신앙의 태도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열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로 다른 생각들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대신 계속 채우는 이 작업들을 우리는 해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뻐하고 싶으면 기쁜 생각을 받아들이면 돼요. 기뻐. 이거 나에게 정말 주시는 그 기쁨들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기뻤으면 좋겠는데 기쁠 수 있을까? 기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우울가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부정적인 것에 우리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부정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하여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에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버리면 이게 사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의 구조가 안 바뀌니까 훈련받을 때는 억지로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따라와요. 그런데 생각의 구조가 안 바뀌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들은 다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은혜도 받는 것 같고 감동도 있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프로그램도 때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말씀 한 번도 보지 않아요. 한 번도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오면 말씀이 들릴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딱 오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중학생만 되어도 이 아이들의 생각
생각과 이 생각의 그 구조가 세상의 영향을 너무 받아서 정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학년일 때, 아기 때부터 아이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이들과 사실 좀 나눌 수 있어야 돼. 오늘 엄마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걸 느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너는 어떠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시행착오 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금 자녀들 많이 다 키우셨던 분들 이미 우리는 시행착오를 했어요. 이미. 여러분 해봤잖아요. 이미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전략을 다시 짜야 돼요. 전략을 아예. 정말 아이들이 말씀으로 준비 안 되면 세상 문화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 시절에 은혜 받게 하고 말씀 가까이 하게 만들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게 만들고 이게 어린 시절에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에만 의지해서는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이제 가정에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손자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유태인들의 신앙교육은 그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부모가 먼저 이 생각의 박스 안에 말씀에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신자 처음 있을 때는 일단 은혜 받는 게 필요하니까 일단은 뭐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분명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정말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애들을 가르치든 누구를 가르치든 가르치는 일들을 사실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거 가르치면 돼요. 올 한 해 동안 이 셀리들들 오늘 이 훈련을 시키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론들을 하여튼 누군가를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계속해서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심오 있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 가르치세요.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버리는 성경 공부 가지고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그냥 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모든 생명이 건강이 모든 축복이 어노인팅이 이 생각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누군가?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게 죄인인데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뭘 고쳐야 되는가?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답을 찾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들도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원래 불신앙적이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이게 반복적으로 연습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 가셔야 됩니다. 툭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해도 감정 상해서 모든 것을 다 그르쳐버리는 그 인생은 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이게 멀리 느껴져요? 왜 이게 체험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 가서 훌륭한 말씀을 들어도 영향력을 못 치는 것은 옛날에 내 안에 가졌던 이 상처의 잔재들과 또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온갖 그 쓸데없는 생각들과 불신앙들을 그걸 다 받아줘 버린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다 받아준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생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에서 져버리면 결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주는 생각들을 결박하고 계속해서 성경적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집어넣을 때만 그게 행동으로 이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포 자체가 부정적인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증이 심한 그 한 그룹을 모아놓고 또 한쪽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늘 파이팅 넘치는 친구들만 한쪽에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데 동일한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양쪽 다가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런데 이쪽 부정적인 층의 그룹들은 한 2시간만 지나니까 다시 우울해지더래. 근데 이쪽은 이게 한 몇 주간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세포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긍정적인 후자는 그 기쁨이 오래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혹이라도 좀 더 내성적이고 더 우울증적인 현상이 많고 부정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설교를 들어도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성향들이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여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사실 안 바뀌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말이 안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성경을 공부해도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니까 이게 다 수용이 안 되고 금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주 단순한,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을 그냥 옥토처럼 내가 잘 받아들이니까 그 조그만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도 그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요.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유, 인생은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신앙생활 해봐도 뭐 그냥 뻔한 거지 뭐. 새해에는 뭐 계속 더 힘들다고 그러고 좀 있으면 뭐 국가 부도 사태가 난다고 그러고 저축은행이 망한다고 하고 야, 우리 다 죽었어. 여러분, 우리 설령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으면 이게 말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그 상대방의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 그걸 멈추게 하셔야 돼요. 그거 계속해서 듣지 마세요. 스탑. 계속 막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절망적인 얘기 막 쏟아놓잖아요. 잠깐 스탑.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죽이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 인생 실패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비록 지금 좀 어렵지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해결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들과 축복이 있는데 이걸 일부분도 우리는 사실 활용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심오한 깊이 있게 무슨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건 이제 제가 할 일이고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청하시는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고 그걸 적용하고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매력이 있어요. 웬만한 일에는 정말 끄떡거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제가 볼 때도 좀 안쓰러워. 정말 이거 좀 큰일이다. 하나님 저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 주실까? 막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자기는 끄떡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금방 털고 일어날 거라고. 자기는 안 넘어진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 크게 쓰시겠구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격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조그만 일에도 쓰러지고 낙심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첫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는 이 첫 생각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묵상할 때 죄에 빠져버려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릇된 욕망이 들어와요. 그릇된 어떤 잘못된 것들이 막 우리 안에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엉뚱한 생각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막 묵상하고, 또 그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각의 구조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눈의 총기가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예요. 여러분, 생각을 그냥 두지 마세요.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인간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을,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 죽일 놈 내가 언제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또 그렇게 좀 못되게 하는 것, 여기도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또 훈련시키는 거겠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대로 그렇게 잡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뀔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6개월, 1년 계속해서 품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 영적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라이프는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는 공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연습들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유익 주기에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면, 주님,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이거 담당해 볼게요. 주님, 이거 좀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님 뜻을 따를게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생각을 바꾸는 그런 훈련이 체질화되어서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연습을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네요. 오늘도 내가 모르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네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찬양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생각의 박스에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계속 이걸 쌓아두셔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오늘 목사님 또 설교 길게 하시네. 왜 모르는 찬양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게 되면 은혜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돼. 어떤 교회는 그렇게 크고 우람되고 정말 굉장한데, 어떤 교회는 지금 장례식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장례식과 같아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의 기운이 그냥 교회를 싹 지배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 주일날 교회 가는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 그냥 종교적으로 내 평생 교회 다녔던 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야구장에 이제 가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 이번에 오늘 승리할 걸 기대하고 다들 막 으쌰으쌰하면서 야구장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들 얼굴이 슬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구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생각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니까 매주일 은혜 받고 나가서 잊어버리고,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잊어버리고, 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내 생각의 구조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연습을 하시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신나죠. 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로 여러분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십니까? 안 원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원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간절히 이게 원하는 사람에게 그게 뜻이 이루어지지,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그 책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은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영국인인데 그가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의 뭐 교수까지도 했었다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2차 대전 때에 그 군대에 5년 동안 의무병으로 이제 군의관으로 이렇게 복무하는데 그가 중동의 사막지대에서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그 사막에서 무슨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 때문에 손과 발에 막 쩍쩍쩍 걸라지고 이게 아무리 치료해도 이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피부병으로 너무 고생을 하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후송을 보냈어요. 거기서 다시 병원에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데도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여의사분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에게 책을 하나 건네준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하늘로부터 오는 치유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치유. 자꾸만 소책자를 전해줬어요. 근데 그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4장 20절 21절 말씀을 그 소책자에서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레마의 말씀을 확 꽂혔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게 내 마디에 이게 말씀에 그냥 확 꽂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읽고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확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병실에서 아침 먹고 약 먹고 점심 먹고 약 먹고 저녁 먹고 약 먹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똑같이 밥 먹을 때마다 말씀 보고 밥 먹을 때마다 말씀 보고 밥 먹을 때도 말씀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끼마다 밥을 먹듯이 끼니 때마다 말씀을 3번씩이나 계속해서 보았는데 그 고질적인 피부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약으로 치료한 것도 아니고 그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체험까지 해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거의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인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그가 일어남을 경험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깨달은 그 4가지 원리 그걸 잠언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의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이 훈련이 안 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의 박스에 집어넣을 때 구조가 바뀌면서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축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내 생각의 박스에 집어넣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집중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생각의 구조를 바꿔 나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군의관이 다른 병사에게도 똑같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전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그 병원이니까 환자들이 군인들이 그것을 다 무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다 무시해버리는데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고지 그렇게 실천한 밥 먹고 말씀 보고 밥 먹고 말씀 보고 똑같이 실천한 병사들이 동일하게 그들의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이 책에서 그분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간증들은 너무 많아요.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님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확 꽂아 그 병이 그냥 순식간에 그날로 그냥 사라져 버렸대요. 장암으로 고생하셨던 어떤 집사님 설교 중에 감사하면 병도 낫습니다. 감사하면 병도 낫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의 약을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루 3번씩 아침에도 환부를 쓰다듬며 감사기도, 점심에도 환부를 쓰다듬며 감사기도, 3번째도 환부를 쓰다듬며 감사기도. 그렇게 3개월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공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연약한 질병까지, 우리의 모든 심령까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큰 은혜 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무슨 신비한 음성 들으려고 하더도 그럴 필요도 없어요. 너무 기막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내가 더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중해서 들으세요. 내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아침도 점심도 저녁으로 여러분 말씀을 늘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작전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 깊이 있는 성경부 이거 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읽는다, 생각한다, 중얼거린다, 선포한다, 그대로 산다.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암송하고 그대로 산다. 그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내 생각을 몰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세요. 믿음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생각의 영적 싸움에 우리가 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세상의 생각들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물리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질병과 온갖 쓴뿌리들을 다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